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그 오클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자 종교 집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패밀리 라디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회장이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성경을 본인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정확히 7,000년 후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니까요. 2011년 5월 21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상상도 못할 최악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억 명에 달하는 신자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로 153일 동안 공포와 혼돈이 계속 이어지다가 10월 21일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을 예언했던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이 주장 역시도 거짓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보다 앞서서 15년 전인 1994년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9월 6일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변명을 하기에 계산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15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 그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번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러면서 인터넷과 지역 광고, 언론 광고들을 통해서 휴거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그때도 역시 거짓된 주장이었었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휴거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종말론자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탄생한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신이 신들만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의 신을 찾아갑니다. 땅의 신에게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싶으니 나에게 재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땅의 신이 사람을 만들 재료로 흙을 줍니다. 불안의 신이 땅의 신이 준 흙을 가지고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 형상을 가지고 영혼의 신을 찾아갑니다. 가서 자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명이 없어서 그냥 형상에 불과하니까 영혼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혼의 신이 그 사람의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흙의 형상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성되니까 땅의 신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신에게 자기가 흙을 빌려주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가지겠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혼의 신이 자신이 영혼을 빌려주어서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이 사람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불안의 신도 결코 사람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자신이었고 자신이 흙으로 직접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살겠다고 주장합니다. 사람 하나를 놓고 신들 사이에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일 높은 신에게 찾아가서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이 제일 높은 신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죽거든 재료인 흙을 빌려준 땅의 신이 그 육체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거든 영혼을 빌려준 영혼의 신이 그 영혼을 가져가라.
그 대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낙원에서 이 세상 속으로 던져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불안과 싸워야만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작은 땡목을 타고 공포의 태풍이 몰아치는 불안의 강을 건너가는 사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불안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그런 한 인생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용감한 자 3,000명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왕궁을 지키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 맡겨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맡은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한 요새를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요새가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예 부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모아진 사람 3,000명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병거, 마병 이런 특수한 무기도 또한 이전부터 갖춰져 왔던 체계적인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철로 만든 무기, 칼이나 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무기도 없이 맨손이나 다름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병거 3만, 마병 6천 이렇게 앞세우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저렇게 강한 블레셋 군대와 내가 싸워야 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을 겁니다. 자살 행위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싸움의 의지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게 의지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불안해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의 의무이자 왕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영토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왕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못하는지는 그의 통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은 그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어야 합니다.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조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 그것이 더 걱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그들의 사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구약에서 전쟁에 앞서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인들 스스로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전쟁을 앞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요소였던 것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제사야말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딱 한 가지 사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는 희생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불안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길갈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1회 후에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와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은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전혀 유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사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의 마음도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영을 이탈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600명 뿐이었습니다. 3,000명으로 모였던 그 군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이 600명의 군사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가 이미 드려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부득이하다는 말,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설명하고 그가 설득해야 했던 대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를 돌립니다. 저번 주에는 왜 안 왔니? 이번 주엔 꼭 올 거니? 그러면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가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라서 안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러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볼려 올라가고 이제 내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당장이라도 그들을 쓸고 지나갈 것 같은 태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울 왕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 방법, 나를 도와줄 사람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깨어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불안을 늘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불안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방법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해결하시지는 않나요? 사울은 불안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겨보려고 했나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불안을 이겨보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신앙의 문제이기보다는 스스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맡기면서 그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망령된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한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이 불안할 때,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성도로서 나름대로 신앙의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책을 펴서 눈을 감고 내 손으로 짚었을 때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찝어냅니다. 눈을 뜨고 읽어봅니다. 짚어진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무효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아마 반복할 겁니다. 성경을 점치듯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리는 세상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만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서 잘못된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느 곳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서 어찌할 방법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이던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의 그 일련의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와 막강한 무기를 갖춘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불안해한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에 더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17장에도 나옵니다. 당시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꺾였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달리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막강했나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쓰던 나무 지팡이와 물매와 잘 다듬어진 돌멩이 5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상황이나 조건이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절망하게 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7일을 이래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가 되어도 오직 주님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날짜에 오지 못한 것이 그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기다렸어야 됩니다.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려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상황이 변했나요?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강해졌나요? 엄청난 무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드린 번제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드린 번제는 그냥 스스로를 위한 그런 위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원수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해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으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야 됐을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기다리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먼저 써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떠넘기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방법을 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가요? 사업 때문인가요? 가정이나 자녀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건강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 때문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불안하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 그 방법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방법만이, 나의 지혜만이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그 불안함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